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채우는 나무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사랑한 만큼 산다. 외로움에 젖은 낮딸을 사랑한 만큼 산다. 밤하늘의 별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홀로 저문 길을 아스라이 걸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나그네를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에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뻐꾸기가 울고 있어요. 그리고 뻐꾸기도 여러분이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저렇게 뻐꾹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뻑뻑국이 있는 것 같아요. 뻑뻑국 뭐 이러는 뻐꾸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꾀꼬리도 울고 뭐 새들이 굉장히 많이 울죠. 우리가 저 새들이 울지 않으면 세상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새들이 울지 않는 세상에는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고 꾀꼬리 소리도 들리잖아요. 감사한 거죠. 저런 모든 것을 사랑한 만큼 산다.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을 지닌 사람만이 느낄 수 있어요. 저 뻑뻑국이 울잖아요. 그쵸? 제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뻑국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신자인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우리의 손에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주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오른손이나 왼손에 꼭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뭔가 좋은 일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실천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목마르다라는 외침입니다. 1946년 9월 10일 화요일 36살의 마다 데레사 수녀님은 콜코타에서 북쪽으로 640km 정도 떨어진 히말라야 산기슭 다르질링에 위치한 로레또 수녀원으로 기차를 타고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수녀님은 그리스도와의 결정적인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이날의 만남에 대해서 수녀님은 짧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며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리라는 부르심 안에 부르심을 제게 주신 것은 1946년 9월 10일 다르질링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였습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께서는 기차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지 몇 달 후에 사랑의 선교의 전체 목적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목마르다는 이 구절은 마더 데레사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요약하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사랑의 선교회 수녀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절대적인 가난 속에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버려져 경멸당한 후 몸도 영혼도 망가지신 상태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님의 무한한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호소하시는 소리를 맨 처음 들으신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모 마리아와 하나 되어야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의 선교회는 예수님의 목마름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사랑의 선교의 벽마다 적힌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과거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고 하실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목마르다는 말씀은 단순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아 알아야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시는지를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갈증을 채워드리고자 원하셨고 갈증을 채워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도 바로 내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갈증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굶주림에 배고픔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목마름을, 갈증을 내가 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녀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 속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체를 봉헌하고 섬겨야 합니다. 1973년까지 우리 선교회는 매주 30분가량의 성체 조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회의를 열면서
우리는 만장일치로 매일 1시간씩 성체 조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널리 알려 있다시피 우리는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한 집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서 하루 종일 일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1시간씩 어김없이 성체 조배를 바칩니다. 매일 1시간씩 성체 조배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도 더욱 관대해졌으며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녀 마더 데레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체조배, 성경 읽기, 성경 묵상, 묵주의 기도, 고해 성사보기, 매일 가능한 한 미사에 참석하고 영성체를 영하기 등 영적인 이러한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들의 손에, 오른손에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는 그러한 말씀만을 들고 다녀서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 말씀만을 가지고는 사랑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다른 손에, 우리의 왼쪽 손에 목마르다. 내 사랑에 목마르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내가 지금 왜 슬픈지, 내가 왜 힘든지, 내 삶이 어떤지 나는 너에 대해 알고 싶다. 바로 너에 대해 굶주리고 있다. 너에 대해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무를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킵니다는 말씀을 그때 지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이 사랑의 실천을 조금이라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성령이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녀 마더 데레사 수녀께서 당신의 사랑의 선교의 수녀님들에게 매일 1시간씩 성체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으신 분이 성모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모님은 십자가 밑에서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셨고 예수님의 외침이 어떤 것인지 아셨고 그 목마름을 풀어드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곁에
서 있던 모든 사제들을 대표해서 서 있던 사도 요한. 요한 또한 나는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목마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그 목마름을 풀어드리고자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수녀님이 하신 유언. 이 유언은 수녀님께서 성체 앞에서 쓰셨고 사실은 이 유언의 내용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체 앞에서 이 유언을 썼듯이 여러분은 또한 성체 앞에서 이 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유언.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사제 여러분. 이 편지는 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내가 직접 손으로 쓰고자 했으나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에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분명 우리는 성당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은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책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받아들여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애타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침묵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가난한 이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목마르다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이러한 매일의 친밀한 교제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텅 빈 이념이 아닙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몸에 공기가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에도 똑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와 묵상은 형식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 귀 기울이기를, 우리의 고요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당신께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이 개인적인 친교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경계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믿게 하려고 삶의 고통과 상처들, 특히 여러분의 잘못을 이용하려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의 것이며 그분은 그것을 말하려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보기를 열렬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때라도 그분은 여러분을 그리워하시고 목말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라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믿어주고 받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현존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냥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그분 발치에 내려놓고 그분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면 그것을 듣고 이해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목마르다라고 하실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편지에서 무엇인가 매달아야 한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목마르다라는 말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더 심오한 말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목마름을 알지 못하는 한 여러분을 위해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있어야 하는지를 개인적으로 알아듣는 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우리 수녀의 존재 이유며 유일한 목표입니다. 목마르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의 사랑하올 어머니께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신실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도 요한과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의 목마르다라는 외침을 알아들은 첫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바리아 산에서 성모님은 여러분과 가난한 이에 대한 예수님의 애타는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과연 그 목마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성모님처럼 그 목마름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이 여러분과 수도의 전체에 전해지도록 성모님께 청하십시오. 예수님의 목마름에 귀 기울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의 목마름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오로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은 그분의 목마름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무관심과 완고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목말라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다가갈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하올 어머니와 우리를, 또한 성 요한과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분께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들으십시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아멘.